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에 가정의 달을 지나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제정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토요일입니다만은 6월 6일이죠. 그래서 6월 6일을 현충일이라 그렇게 제정하고 현충일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복음전도와 성전, 복음전도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것을 건져내고 또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에는 우리가 제1, 2, 3 RTC 응답이지요. 작년에는 제1, 2, 3 RTC 실현이었죠. 그래서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표현할 때 실천 그러면 미션이 되는데 실현은 뭐냐면 그 모든 부분을 눈에 보이게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향해 나가는데 올해는 뭐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29장에 상당히 성경 구절이 길어요. 4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4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게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형제는 아론을,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2명의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 다른 제사를 드리니까 그냥 즉사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애타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응답의 문이 틀림없이 열립니다. 그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자는 80%가 어릴 때 문제가 왔다가 나중에 다시 말하면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어떤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100%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벌써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영아교육이다, 유아교육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한 번만 얘기해 주어도 치유가 되는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몇 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80%가 아까도 말했죠. 80%가 어릴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아이는 몽유병, 악몽, 어떤 아이는 간질병 그런 것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리고 현장 전도를 해보니까 무속인, 무당들이 있는 곳과 절간주의 있잖아요. 특별히 옛날에 살아볼 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 미아리 있는 그 도남동 지역에 보면요, 이 참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개화돼서 한다 하지만은 이번에 4월 초파일도 보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어디서 뭔지 모르지만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그냥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특별히 무속인들 집에 가면은요 큰 아파 있어요. 저 성남동에서 한번 우리 무속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무속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잘 불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누워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걸 누워있는데 무척 뭐라 그럴까,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그분이 뻘떡 일어나 있는 거 있죠.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딸들도 뭐냐면 외지에 사는데 자꾸 이런 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 현장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얘기해 준다면 뭐가 된다고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애타게 머무름치지 않아도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한 단어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요,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요, 저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응답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 나가는 중에 지지난주 주간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밀을 알고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제사장 가슴에는 무엇을 붙이고 장식하는 것을 전부 세밀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비밀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바랍니다. 항상 설교자에게 오는 하나의 도전과 그리고 사실을 좀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설교는 누구를 가르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신학 강론을 한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출애굽기 29장에는 이 46절까지 1절 46절까지 말씀에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워졌고 그 세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번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5대 제사라 그러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번제, 소제,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속건제, 앞에 들어가죠. 속죄제, 속건제. 이걸 우리는 5대 제사라 그래요. 근데 오늘 29장에는 뭘 설명하냐면 번제, 소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요제, 다시 말하면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피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잡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네 소유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말할 때도 보면 특별히 성막을 모세 때에 줬기 때문에 뭐요?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건 좀 안 좋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지요. 하나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먼저선 알지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걸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오는 부분에 뭐냐?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 줄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말할 때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누구냐?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말했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선전. 그래서 옛날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가기 전에 그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내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선전한다고 하니까 무슨 교회가 선전을 다 하냐 이게. 전도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연결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제사장 직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사장에게 뭐요?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입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뭐요?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또 누구냐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7번째 아들까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기를 아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없냐 그러니까 한 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랬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여서 기름 부음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가는 현장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가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걸로 나가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꿔버리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럴 때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왜?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이 제사장에게 하는 모든 구약의 제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한번 15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비밀을 나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걸 인정하면 그 목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죄가 없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착각되어지니까 천주교는 뭐지요? 신부님 하면서 신부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죄를
뭐요? 가서 아뢰는 거요. 그러면 뭐냐? 신부님이, 하나님이 그 신부님을 통하여 듣지 않겠냐?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지는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또 성모 마리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냐? 그래서 마리아상을 놓고 그 앞에가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가 깨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나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밤마다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있잖아요. 보면 루터는 자기가 신부 서품을 받을 때에 뭡니까? 스스로 고자거든요. 그러나 신부 중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녀하고 있잖아요.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에 있는 성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온갖 부분에 성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하나의 의식적으로 행하던다가 생각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되는 거구나. 뭡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드리면 도리어 자기는 뭐가 와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온다고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면 기도해주고 뭐 복음 전하면 막 병자들이 낫는데 자기는 병이 안 나요. 근데 그 병명이 뭐냐? 그럴 때 학자들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간질을 앓잖았나 그렇게 추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이것이 물러가기를 3번 기도했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내게 큰 능력 받은 게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그래서 그가 뭐가입니까?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갈 때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일에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른다는 말.
응답이 문이 열릴 때 안 나가고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가는 자리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뭔다고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뭐지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 일이 뭐요? 내 안에서 주인으로 뒀을 때 선지자의 일, 제장의 일, 왕의 일에 응락이 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손에 잡혀가는 운명사조팔자에 매어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발라기만 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저 애굽나라 사람 바로왕을 위시하여 애굽나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데 모세를 통하여 말한 그 사람에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아듣도록 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아시고 그것이 내게 확고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나는 안 쓴다 그랬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뭐냐면 그걸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갖고 있는데 뭐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은 뭐가 옵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주, 재앙, 고통은 넘어가요.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지만 사탄의 모든 세력은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일을 못해요. 지금도 마귀는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 신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죠. 조는 사람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불신앙과 재앙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게 응답을 받아야만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지요? 분명히 뭐입니까? 먼저는 뭐냐? 네 자신이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은 무조건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했지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뭐요?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그 소산을 먹지만 그 소산은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야. 여러분, 흙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흙 속에 있잖아요. 가서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나무도 나오고 뭐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름다운 게 김경건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집회를 못 갖게 돼 있대요. 집회를 가졌다가 걸리면 아주 뭐 엄청난 벌이 주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인 고섭이 그분이 해가지고 지금 다 알려줬는데 메시지만큼은 줬다는 거예요. 각 집마다 지금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그저 각 집에서 뭡니까? 그걸 가지고 USB에다 꽂아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고섭이 그 선교사에게 다 넘겨주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듣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거 딱 해가지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김하나 집사를 통해서 그걸 중국어로 다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갖다가 보낸단 말입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분이 중국은 유튜브가 안 들어가요. SNS가 중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에 갔더니 다옴에서 나오는 카페에 나오는 것이 영상은 보이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건.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유튜브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붙잡으실 주님을 부탁합니다. 환경이 유려하고 좋다고 해서 복음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복음이 뭐요? 변질돼 버렸고, 그리고 뭡니까? 온갖 이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화폐되어지고 저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뭡니까? 100년, 주 100년 정도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를 썼잖아요. 그때 큰 핍박이 났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는요, 어떻게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면, 원형 경기장에 그냥 그리스도인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물어뜯도록 하는 일을 갖고, 그거 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 미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뭐래가지고 온갖 평상을 듣고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산처로 갖다가 묶어놓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송진가루를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태져 죽이는데 가루에 올려놓고 하는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요?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 이름이 뭐예요? 카타콤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길인데 하도 미로가 많아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안 돼요. 어디로 간지를 모른대요. 그게 얼마입니까? 250년 동안 그들이 지하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뭐요? 국교화되면서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상한 이단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야? 신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틴 로플 신조, 그 다음에 교부 시대에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 온갖 주장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메시지가 무슨 신학 강론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붙잡고 나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간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본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주민이었는데 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저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 그래서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땅에 있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근데 요셉을 통하여 어디요? 애굽 땅에 나와서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어디요?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고 보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도 네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내 원하는 걸 달라는 게 그건 기도 아니에요. 내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기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에 올라가는데 갈 때는 거기 있는 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초 하나에 500만 원에 사갖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500만 원짜리 사갖고 들고 가서 밤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 딸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아니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자기 아들 딸이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돼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응답받는 게 뭐요? 모든 문제에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 뭐요? 결론을 붙잡고 기도해라. 세 번째가 뭐요?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내게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주님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았으므로 문제가 오면은 뭐부터 잡으라? 응답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뭐요? 현장에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놓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붙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를 팔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어머니에게 왜 이런 말기 암이 오게 만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엄마가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양반인데. 어떤 사람은 뭐 말하더니 다른 옆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이게 왔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시는 다 뭐냐면 남에게 회꼬지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등쳐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아니,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잖아요. 많은 불을 먹이는데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암투병 오래 또 나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저기 나오는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그걸 하고 있지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번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지금 중풍이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입에 들어가면서 말도 찾지를 못하신다고 지금 현재. 아니, 모세같이 120살에 보면 그냥 기력이 세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가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만 보면 그런 암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막 건장하게 있다가 좀 싹 가면 됐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이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29장에 주시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드려지는 모든 그 제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뭐요? 백성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고 모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축복에 대하여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 주시는 이 제사장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고 성취되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있는 각계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줄로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실수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학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축복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